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자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어리석음이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한들 뛰어넘을 수가 없으며 감히 대적할 자가 그 누구도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에 인정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시작이 되어서 어제의 말씀에서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엘리후는 사람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욥에 대하여서 너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데 어찌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결코 비교할 바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은 단 하나도 주장할 수가 없음을 말하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바로 이것이 욥이 해왔던 태도였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신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닌가? 왜 나한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욥은 마음 가운데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그러함으로 어찌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말싸움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음을 그 위치를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로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각자의 모양과 쓰임대로 우리는 만든 바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어찌 감히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자격조차 우리에게는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줍니다.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논쟁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잘못된 태도이다. 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과연 진짜로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게 하는 말들이 드러납니다. 14절 이하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뭐랍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욥이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되, 오히려 문제는 어디에 있답니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아까 맨 마지막에 보았던 29절, 30절에 이어지는데 29절에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14절에서 한 번 다시를 말했지만 29절에서도 제3 행하심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맞는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제3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가 무관심한 것. 내가 그것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가?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대표적으로 한 예시를 드는 것뿐이죠. 또한 16절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들을 귀가 닫혀,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나는 귀를 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통의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의 그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이런 것을 많이 또한 경험할 것입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 부모님의 잔소리나 누가 하는 말이 너무나 듣기 싫은 나머지 귀를 막는 거죠. 귀를 실제로 막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합니다. 어릴 때 하지 않습니까? 해보신 경우 없어요? 네, 저만 있나요? 막 합니다. 그런 건 진짜로 안 들리잖아요. 자기 소리와 이게 물리니까. 이런 걸 좀 떠올리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여러 환경의 사건들, 고난을 통해서, 오늘 가지고 와야 될 것은 고난에 대한 부분이겠죠.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재차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과 일치하지가 않아서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 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마음에 드는 것과 아닌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때로 듣기 싫어도 그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 싫어도 듣게 하십니다. 들으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응답을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나만 그냥 현재 그냥 편하면 좋겠어요. 나만 그냥 잘 나가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뭐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뜻은 이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끊임없이 이어나간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100% 옳다라는 것이 인정되지를 않으니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 더 힘들어집니다. 왜 신앙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계속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100% 옳음을 인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 끝날 것을 내가 스스로 내 욕심을 부려 질질 끌고 가, 그것이 싸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얼마나 내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100% 옳으신 응답이구나라고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신다. 경고로써 두렵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경고하심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냥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의 심판의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아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널 향한 나의 뜻은 너에게 온전한 축복을 내리기 원하는데 네가 그것을 함으로 스스로를 어려운 길로 가게 하고 있어 라는 경고의 사인을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욥과 같은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7절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드디어 다른 시각의 시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욥이 받는 고난의 이 환난의 문제를 새 친구들은 너는 죄의 결과야,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의 형벌을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해왔는데, 욥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며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당신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에는 교훈과 훈계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고난의 다른 성격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새 친구가 해왔던 정죄의 시선, 과거의 어떠한 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거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훈을 하고 계시고 훈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을 한다라고 할 때에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이런 정죄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동일한 사건을 겪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자녀의 고난이 생겼다라고 합시다. 완전 똑같은 자녀의 고난이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아무리 똑같은 자녀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을 가져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맥상통하여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는 실제로 정말로 나의 죄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날 치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미리 예방하는 예방주사의 차원의 성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너는 죄의 결과야 라고 정죄하는 것으로 간다면 이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경고이며 사랑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8절에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벌받고 거기에서 끝나기를 원하시면 어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가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지금 미리 경고를 한다. 미리 백신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진정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 이것은 심히 교만한 일이며 어찌 하나님과 너희가 논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히 깨어져야 됩니다. 나의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었구나. 나의 응답을,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질 않으려 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 어린 나를 향한 사랑이심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깨어지고 녹아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옳다며 귀를 막고 있는 원망이나 논쟁거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있습니까? 어찌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크셔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이치를 뛰어넘어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논쟁하며 따지는 것이 아닌 내가 귀를 열어 주님의 마음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여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맞추려 했습니다.를 고백하며 이제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 사랑을 깨달아 내가 깨어지고 녹아져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